오늘 우리의 종교개혁,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제발 이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우리 장로교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장로교잖아요. 이 장로교의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인이라고 하면서 이 종교 개혁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종교 개혁에 대해서 잘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가고 하는 데는 물론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장로교인이라고 하면서 장로교의 뿌리를 모른다면 이건 좀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그래서 교회는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지금부터 506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말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성 안에 있는 그 대학교 교회죠. 교회 게시판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쭉 내걸고 시작된 건데, 그 루터의 95개 조항 다 소개는 못하지만 처음부터 한 5번째까지를 제가 소개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밝게 드러내려는 열망에서 아래의 논제들은 문학 석사인 말틴 루터에 의하여 비텐베르크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루터는 그곳에서 이 주제들에 대하여 강의를 하도록 공식적으로 임명받은 바 있다. 그는 직접적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에게는 서신으로 토론하기를 요청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이제 전문이 나 있고, 그 다음에 1번 95번까지 있는데, 1번 우리들은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번 이 말씀은 고해성사, 즉 사제들이 집행함으로 시행되는 죄의 자복과 서면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3번 그러나 이 말씀은 다만 내적인 회개만을 뜻한 것은 아니다. 그럴 수도 없다. 그 같은 심적 회개가 육체의 여러 가지 정욕을 외적으로 죽이지 못한다면 그런 회개는 무가치한 것이다. 4번 따라서 참된 심적 참회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니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할 것이다. 5번 교황은 그가 그 직권 혹은 교회법의 위세로 부과한 형벌 이외에는 어떤 벌이든지 용서할 권한도 없고 의지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95번까지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쭉 보면 그 당시에 그 천주교의 잘못된 것들, 고해성사라든지 교황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그 천주교 로마 카톨릭 안에서 좀 개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로마 교회가 그걸 거부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향하는,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게 되었고 나라들로 확산되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루터의 주장과 또는 그 이후에 존 낙스라든지 또 요한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따르는 무리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원래 프로테스트란 말이 항의하다 또는 반박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16세기까지 내려오면서 변질되어 버린 로마 교회에 대해서 반항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개혁의 기치를 내세운 그런 소위 그 성경적인 교회상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말이죠. 원래 발단은 그 교황 레오 10세라는 사람이 소위 그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소위 그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속죄부 또는 면죄부, 인덜전스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제 판매하고 강매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면죄부를 팔면 그 수입의 절반은 그 지역의 감독이 갖고, 그리고 또 그걸 판 사람에게 일정의 수익을 떼어주고,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교황청으로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루터가 있던 그 지역에 면죄부를 책임 맡은 사람이 도미니칸 수도회의 테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테첼이 뭔 말을 했냐면 루터를 아주 열받게 한 그런 말이죠.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요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해 사면을 할 수 있는데 그 은화가 헌금함 속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순간에 바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면죄부를 판 거죠. 그러니까 루터는 이미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이 루터가 들을 때, 저 테첼이 말하는 면죄부를 사고 그거를 헌금함에 동전을 집어넣는 순간에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하니까 아주 이제 열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원래 루터는 천주교 안에 그런 잘못된 것들을 좀 개혁해보자 이런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래서 95개 조항을 내걸고 좀 우리 제발 이 문제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뭐가 성경적인지 이야기해보자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핍박을 가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나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에 그 루터의 주장이 옳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특별히 네덜란드, 그다음에 화란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그 아예 개신교를 환영하고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스페인하고 이제 전쟁을, 30년 전쟁이라는 전쟁을, 소위 그 종교 전쟁이지요, 말하자면 개신교와 캐톨릭 간의 종교 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화란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의 주장, 그리고 그것을 잘 뒷받침하고 했던 칼빈의 그런 원리, 이런 것들이 종교 개혁의 큰 근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지금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 철학이나 또는 현대 과학이나 이런 걸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척도가 되고 또 믿음의 본질이 되는 그런 신앙이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신앙인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종교 개혁은 크게 두 가지 이 명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오직 성경,
내일 새벽 말씀이 되기도 하는데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 또 하나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라면 방법은 늘 끊임없이 개혁되는 것.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늘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날 개혁교회를 표방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정말 늘 개혁되는 그런 신앙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이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우리가 맞으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 또 나의 신앙은 정말 어떠한지 좀 점검해보는, 왜냐하면 불신자들로부터 우리가 정말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그래서 믿는다고는 하지만 마치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다든지 또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덥지도 차지도 않는 그런 신앙이라든지 이런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세속주의 물결이 들어와서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지 않는, 또 상업주의나 혼합주의, 또 형식주의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표어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리포르마타 셈페르 리포르만다라는 이 라틴 말이죠. 명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신앙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내용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해준 이 말씀, 성경 말씀과 달라졌다면 그 개혁해서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이 새로워질 때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왜 그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만 우리 각자의 신앙이 새로워져야만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말씀 바울이 하는 골로새 교회에 주는 이 말씀, 이것은 바울 자신이 스스로를 보면서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도 어떤 점에서 나의 신앙이 어떤 점에서 개혁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4절,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소위 그 신앙의 자세, 바울이 보여주는 신앙의 자세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소위 그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이 거기 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이 뭔가 좀 부족한가? 혹은 아직도 더 고난이 남아있는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을 이루는 우리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고난, 그런 말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일은 그냥 되는 건 아니죠. 물질이 가야 하고 시간과 또 우리의 에너지가 투자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겪는 고난, 복음적인 고난, 그 말이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을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지금 새로운 다짐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받은 사명, 사도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는 다시 한번 새롭게 그 고난을 내가 기꺼이 감수하겠고, 내 육체에 정말 내 몸이 부서질 정도로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자세를 내가 좀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나의 신앙의 자세, 늘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아니면 그저 체면상 할 수 없이 형식적으로 그런 게 아닌 정말 새로운 마음과 각오와 자세로 신앙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러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세, 이게 개혁된 성도의 자세, 저와 여러분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이죠. 또 25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또 내가 사도로서의 직분을 따라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자세, 저와 여러분의 신앙 자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여기 일꾼이란 단어 디아코노스, 종이란 말이 되기도 하고 또는 청지기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받은 바 특별한 임무 혹은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또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이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이루려 하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만족하고 그게 신앙이다. 또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냥 떠나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가고 또 바울처럼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특히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 성경 주석가 중에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오늘날 그 돈지갑을 도둑 맞았는데 그 돈지갑을 도둑 맞고서 했던 그 4가지 감사가 오늘날에도 많은 예화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가 뭐냐면, 오랜 세월,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내가 한 번도 뭘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돈지갑을 도둑 맞은 거 인해서 감사하다. 첫 번째 감사였고요. 또 두 번째 감사는 돈지갑은 비록 내가 도둑을 맞았지만 생명을 도둑 맞지 않은 거에 감사한다. 세 번째가 내가 도둑이 되지 않고 도둑 맞았다는 것에 나는 감사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내가 작은 것을 잃고, 돈지갑이라는 작은 것을 잃고 아주 큰 거, 집이 불탔다든지 이런 큰 것을 잃지 않은 것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매튜 헨리는 그 어려움을 감사로 표현하고 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제사, 제물
짐승,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걸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돈, 로마 화폐를 히브리 화폐로 환전해주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멀리서부터, 특별히 해외에서 오는 순례자들이 거기서부터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원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된 그런 일이었지만,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변질됩니까? 그 제사장들하고 결탁해서 그냥 흠 있는 것도 그냥 통과시켜, 레위 역할이 그 재물을 검사해서 흠 있는 재물은 돌려보내고 흠 없는 것들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구별하고 선별하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하고 결탁이 돼서 그냥 흠 있는 것도 이렇게 통과시켜버리는 그런 타락의 모습이 있었지요. 또 환전상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이익을, 환차익을 노리고 점점 부를 축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되, 원래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있었던 그 일이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렸다. 중세의 수도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성찬식이나 이런 걸 위해서 포도주를 담그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일이 상업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파는 양조장 같은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수도원의 포도주가 유명하대더라, 뭐 이런, 그래서 그것이 상업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일들이 바로 그렇게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업주의와 결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더 많은 땅을 확보해야 되고, 교육관을 세우고, 기도원을 갖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점점 교회들이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어느 사이에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함께 중요한 그런 모습을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또는 중세에 점점 말씀이 약해지고 나니까 그걸 다른 것들로 자꾸 대체하게 되고, 또 제사장이나 사제들의 옷이 화려하고 금으로 치장하게 되고, 뭐 앉는 의자나 책상이나 이런 것들을 화려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손에 무슨 금으로 만든 지팡이를 들게 하고, 뭐 이런 요란하게 건물을 꾸미고, 또 외형을 단장하고 형식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요. 초대교회는 뭐 지하 감옥에서 아니면은 또 공동묘지에서 예배 드려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속적인 편의주의, 상업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타락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리 편한 것도 그게 진리가 아니면, 성경적이 아니면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데, 점점 편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들. 또 선교하는 일, 귀하고 값진 일이고 정말 자랑할 만한, 칭찬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자랑거리가 되고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일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일이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개혁된 성도의 모습은 때로 손해도 보고 희생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희생하지 않으려 하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는 그런 건데,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조금만 나하고 의견 차이가 있어도 틀렸다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또
우리가 그냥 용인해야 할 일인가? 고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는 목숨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29절로 내려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한다, 그런 말이죠. 네. 과연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혼신의 힘을 기울이느냐, 아니면 다른 거, 쓸데없는 거, 형식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본질적인 거, 중요한 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나쁜 것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는 게 나쁜 거죠. 그 다음은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도만 하는 거죠. 기도는 잘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 이게 나쁜 거죠. 가장 좋은 거라면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교회만큼 기도를 강조한 교회가 세상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죠. 한국 교회가 가장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또 한국 교회만큼 문제가 많고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교회도 드물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만 하고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읽은 24절부터 29절까지가 바울의 삶의 내용이죠.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바울의 모습.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일치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9절, 여러분이 10절, 또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을 읽도록 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렇게 그는 기도했고, 기도에 걸맞게 자기가 헌신과 또 고난을 감내함과 그리고 사명을 재다짐함과 이런 것들이 24절 이하에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삶이 뒷받침되는 기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달라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제 결론의 말씀, 종교개혁 기념주일, 저와 여러분이 내 신앙에서 변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어디인가 찾아서 고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